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도관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어갈 동안 물을 먹지 못하죠. 다다랐던 마라에서는 물이 쏘서 먹지 못하고 이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상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첫 번째 불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 수르광야를 지난다는 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초입에 지나지 않는 길입니다. 산세도 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래바람, 모래언덕, 모래길을 걸어가는 정도였는데 사흘길이나 되었을 때 그들이 물이 목말라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실상 여러분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보게 되죠. 쉽게 불평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건 바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평보다는 감사를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지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한 데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마라의 샘물도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불평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습관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실상 여러분 나일강 물도 피로 만드셔서 다시금 원상복귀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홍해의 물도 갈라놓으셨다가 다시 합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모든 물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시 마실 물이 없자고 불평을 해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당장 느껴지는 대로 반응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정도 갔으면 당연히 물을 주셔야 되는데 왜 물을 안 주시고 쓴물만 있게 하셨을까? 불평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관하시고 또 너의 목마름, 너의 삶의 고단함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여러 현상의 결핍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눈은 신앙의 눈, 소망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한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져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져요. 이 모세에 들린 나무 지팡이가 홍해를 여러 번 가른 것처럼 나무 하나가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꾸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고갈로 인해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우리 믿음의 생활에 말씀이 없으면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꿀보다 더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불평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첫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신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가지고서 이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막연한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 먼저 안내를 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라의 쇠물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12개의 샘과 더불어서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광야길에 한 개의 샘도 아니고 12개의 샘, 풍요롭고 넘친다라는 얘기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늘을 제공하시고 장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뭡니까? 마치 오아시스처럼 이 마른 땅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곧 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단물과 풍부한 물을 얻고 반대의 경우에는 바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적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강야 생활은 무엇이 중요하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 삶의 마지막 결과, 그때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광야길에 목말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샘물을 쓴물이 아닌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주님 오늘도 내 인생에 쓴물이 단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인생길 걸어올 적에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엘린과 같은 풍부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습니다.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광야길에서 정말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